반갑습니다. 앞에 두 분들 간증 들으셨지만 여기 올라오면 꼭 눈물이 나오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교제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올라오신 분 지체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이뤘다는 게 제겐 영예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는 10년간 UBF 센터에 있었고 약 10년간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평탄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성경 만나고 나서 우리 처음에 정도수 목사님께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셨냐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길에 돌아왔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답변서, 입문서 이런 글을 보면 맨 앞장 이런 글이 나오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난 뒤에 사귄 사람들과 이전에 사귄 사람들과 바꿀 수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해서 모인 성도들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임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한 15분 정도 모이고 정기적인 모임이 되었습니다. 나상규 형제님이라고 오늘 올라오신 가족분들이 집을 오픈해 주셔서 희생이죠. 이제 거기서 매주 모이고 규칙적인 모임을 갖고 저도 배우고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입장에서 서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고 너무나 많은 부족함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또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 모임이 지금까지 온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증을 전에 했었기 때문에 간증을 안 하고 그냥 두 분이 시간을 길게 잡으시면 저는 그냥 목사님 여기서 자르시고 그냥 침례 받으러 가시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시간을 너무 잘 맞추셔서 지금 제가 간증을 하게 그래서 저희 모임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눴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2절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계시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비로운 관계를 계시해 준 글입니다. 그 글 중에 여기서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형제와 제가 상담 중에 그 형제가 요즘 휴거나 구원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방문을 열어본다는 거예요. 자기 빼놓고 휴거 당했을까 봐. 근데 이게 자기한테는 실제적입니다. 요즘 보면 누구 감리교 박 목사님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행위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말은 행위 구원론을 말을 하지 않지만 자기처럼 행위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은연중에 심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요. 언제 구원을 잃어버릴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가 이거 하고, 두 번째,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 중에 어느 게 맞는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도 성경을 찾아보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들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자면,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이게 과연 맞는가, 문자적으로 맞는데 한 가지 저에게 확신시켜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 단체에 있었던 분하고 자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야, 킹제임스 성경이 확실히 맞다. 개역 성경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매분 저한테 하는 말씀이, 요즘 교회에서 박 누구 목사님의 하늘문이 열린다, 간증이 있다. 한번 읽어봤냐? 저는 뭐 그런 게 관심 없습니다. 말씀이 관심이니까. 그래서 그때 목포에 내려가는 도중에 기차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번 이거 검색되잖아요. 검색해봤더니 그 문장 중에 자기 간증문에 이게 나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느 성경본이 나은 성경본이냐? 킹제임스 성경이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게요? 거기 나오는 예수님이, 저는 그 예수님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그러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다. 개역 개정이 번역이 잘된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웃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예수가 과연 개역 개정이 얼마만큼 번역을 잘해놨는가, 이것 갖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자, 그랬습니다. 아무도 내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육체를 미워합니까? 그러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너희가 네 육체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0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개역성경은 빼버렸습니다. 우리 항상 나상경제님 제가 말씀 공부할 때 개역성경하고 같이 봐요. 이렇게 딱.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순간에는 중요한 대목이 나오면 개역성경 꼭 빼버립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뭘 뺐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니라. 뭘 빼버렸습니까?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이 말씀을 왜 빼버렸을까요? 지금 바울은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창조 사건에 지금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표현한 말씀이 뭡니까? 자, 뼈가 먼저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죄가 없는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아담이 죄가 없는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의 일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는 나의 일부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부릅니다. 여자는 무슨 말입니까? 남자에 속한 자.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0절에 보면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말을 빼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내 몸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이요. 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몸 두리뭉실한 게 말한 게 아니고 몸 중에도 살에 속했다. 이 살로 부족하지? 그럼 뼈에 속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저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뼈가 없으면 사람 몸이 지탱이 안 돼요. 여러분, 살이 뭘로 지탱됩니까? 뼈가 이룹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가 없으면 내 몸이 지탱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뗄래야 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을 베버려요? 뼈를 던져버립니까?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24절 말씀 그대로 딴 말인데 개역성경이 이걸 놔둘 리가 없죠. 자, 보십시오. 킹제이 성경은 그 말씀 그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뭐로 나옵니까? 사람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개역성경은 앞부분에는 남자로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으로 번역해 버려요. 그러면 남자가 남편이 되고 남자가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억지 부립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죠. 앞에도 남자로 번역을 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남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주장하냐면 에스겔 23장을 보면 두 창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여자.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 23장. 23장 4절 보면은, 자, 2절을 보면, 23장 2절을 보면, 한 어머니의 딸들인 두 여자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여자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4절 보면,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아올라요. 그녀의 동생은 아올리바였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 민족들과 간음한 것을, 행음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분명히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은 언니와 동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게요? 형과 아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남자입니까? 그랬더니 뒤에 봤더니 동성애를 해요. 젊은 남자인 이집트 사람들하고 아시리아 남자들하고. 그럼 이 동성애입니까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옛날 사람들이 형하고 아우라고 썼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과연 그럴까요? 그럼 언니란 단어가 개역성경에 없을까요? 개역개정에 창세기전 보면 창세기에 야곱의 삼촌인 라반이 두 딸이 나오죠. 라헬과 레아.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큰딸, 작은딸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개정을 어떻게 고쳐놨게요? 그 부분은 언니가 나와요. 언니가 나오고 아우가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자, 어느 게 맞습니까? 아직도 저 때는 이제 제가 킹제임스 성경 교회에서 나오기 전에는 다 개혁판을 드니까 이거 보면 눈이 띄잖아요. 눈에 띄어서 꼭 간첩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딱 들고 있으면 좀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보여야지 같이 안에 무리에 있지. 이게 딱 보이면 다 개혁판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숨기고 싶고 안 나오고 몰래 보고 싶고. 그 개혁 성경은 부끄러운 성경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나 저 말씀이 같지 않냐. 과연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구원의 말씀이나 방금 형하고 아우나 언니나 동생이나 동등된 권위를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요? 성경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지 남이 본 예수, 남이 들은 예수, 그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 어떤 분들은 물증을 달라 그래요. 물증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에서 너가 내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거기다 뭘 더해요. 그래서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지배한다. 나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이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의 감정이 수백 번, 수천 번 흔들리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성경 줄 필요가 없죠. 예수님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내 일생 평생 가르쳐주면 되지. 하나님 그런 방법 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말씀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한테 드러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제가 성비를 따지냐면 요한복음의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개역성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기도원 가가지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한번 해보셨습니까? 웃으시던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셨던 분.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면서 귀신 내쫓으시고 그러지 않아요? 개역성경이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개역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봤더니 그렇게 안 적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돼서 권세를 누린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자, 왜 제가 아들과 자녀를 말을 하냐면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겠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해 놨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까? 딸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딸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의 피로,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이거 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흔히 듣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 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개역성경은 이 중요한 구절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직 아들이 안 됐다고 말합니다. 개역성경은.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아들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되려고 본받고 있습니까? 어떤 성경 믿겠습니까? 자, 성경에 이 말씀은 맞고 이 말씀 틀리기 때문에 나는 개역성이 그래도 괜찮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어느 게 맞고 어디에 온 것이 자기가 고르니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성경을 능가해서도 안 되고 성경보다 밑에 있어도 안 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한 것처럼 성경 기록대로의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 흔들리고 예수님의 존재와 나와의 관계를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볼 때
너는 내 몸이야. 이것만 해도 깜짝 기절할 일 아닙니까? 근데 저한테 넌 내 살덩어리야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 낳았을 때 너는 내 피부치야, 내 살덩어리야. 뗄래 뗄 수 없잖아요. 얼마나 큰 애정 표현입니까? 거기다 더 너는 내 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하나라도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좀 놀라 자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좀 감동이 있어요. 마음에 감동.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흥분해야 돼요. 이야 이러지 않냐? 이런 흥분감을 못 느끼면 남편 한번 얼굴 보십시오. 아내 한번 얼굴 보고 무덤덤 하십니까?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아직도 환난에 남아져서 문 열어보고 누구 휴가 당했나 이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여기 있는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너무 귀한 성경입니다. 그날에 저는 확실한 게 뭐냐면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이게 맞는 건 눈이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맞지 않냐? 자, 형과 아우 번역이 맞습니까? 언니와 동생 번역이 맞습니까? 아직도 개혁성이 번역이 잘 됐네. 그 뒤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다 수위 조절을 하라 해서 여기까지 수위 조절해서요. 그래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계속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태동하고 아시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이 바른 성경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 모임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사귐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